제가 몇 구절 이렇게 잡아서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아주 함축적이고 한 절 한 절이 신학적으로 너무 귀한 그런 말씀들이 많고 거의 전 구절이 다 요절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에베소 설교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한 줄로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몇 절씩 잡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분이 계속 5주 동안 지금 한 절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5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전의 예정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한다 하지만 스스로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스스로 해요? 지금 제가 스스로 설교하는 겁니까? 공기를 사용하고 또 땅을 의지해서 서 있고 또 중력에 있어서 붙들려 있고 기대서 하는 거죠. 그저 내 마음을 조금 기울이고 내가 주어가 되고 이 정도 스스로란 말을 우리 쉽게 쓰지만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하시고 홀로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잣대를 이렇게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도덕률을 가지고 무슨 한검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대로 의로우신 거예요. 계시해 주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의로우신 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로우시고 또 그 의로우심 가운데서 스스로 뜻하시고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외계를 향하여서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의로우시고 스스로 뜻하시고 의로우심을 스스로 뜻하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래서 뜻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영원히 아시고 또 전에 아시고 또 끝에서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한 바와 이루는 바에 괴리가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루심이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섭리이고 경륜으로 때가 찬 그러한 이루심이 있지만은 뜻하신 것과 이루신 게 괴리되지 않아요. 뜻하셨는데 이루지 못하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가운데 뜻하시기 때문에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니까 다 선한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뜻한 것을 필히 이루시니까 다 선한 거예요. 여기에만 의가 있고 여기에만 선이 일지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선, 절대의, 절대존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제가 이 뜻을 나누려고 이렇게 조금 길게 앞으로 말씀드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뜻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뜻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 속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어에 보면 카타텐 유도키안 투 알레 텔레마토스죠. 알레 아니고요. 카타텐 유도키안 투 텔레마토스 그대로 아우투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뜻에 기뻐하심에 따라
요 명사가 두 개 나와요. 여기에. 여기는 우리 형용사로 이렇게 됐지만 뭐 번역에는 명사 두 개 겹쳐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형용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어대로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의 뜻하심에 기뻐하심에 따라 이렇게 돼요. 그의 뜻하심에 기뻐하심에 따라. 그래서 뜻하심이라는 단어, 이 텔레마라는 단어와 기뻐하심이라는 단어,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카타라는 말을 써서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그의 뜻하심에 기뻐하심에 따라, 이것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뜻하심에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먼저 뜻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매사에 만사에 유일한 원인이고 조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모든 창조와 구속과 뭐 인류 역사는 어떤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게 요새 이제 아인슈타인 과학에 요새 계속 이제 크게 앞으로 이제 한참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중력파라는 이야기가, 중력파 과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번에 큰 발견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어떤 외계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뜻이고 스스로 있는 뜻이고 외계의 판단을 불허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알려줘서 알 뿐이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간혹은 하나님이 경험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이런 것을 고백하라고 경험을 주시지만은 그건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나 신학에서 이 경험이란 단어는 어떤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안에 봤지만은 바로 창세전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이란 말은 어떤 피조물 수준의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그 중에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옳다 그렇다 정사 시비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이다. 여기에 기뻐하심은 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사실상.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의 계획이고, 이 기뻐하심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시는 마음. 그래서 뜻하심에 기뻐하심. 곧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서 이 기뻐하심이야말로 유도키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동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동기고, 이 기뻐하심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인과관계는 사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사물의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우리가 공로주의가 그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 상급을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표를 내밀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10시간 일했으니까 5만 원 주십시오. 표를 내밀 수 있죠. 이건 인과관계예요.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내놓으라. 그러나 기뻐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표를 내밀고 10시간 일했으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의 마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뻐하심이에요.
기뻐하시는 인격적이고 기뻐하심은 절대적이고 기뻐하심은 하나님 편에 있는 필연성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필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대드는 기도도 이제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맡겨야지.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합니다. 뭐 그렇게 막 하라고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건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젖을 묻는 자의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종이 고난이 되더라도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고난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새기다 보면 이 말씀이 다음에 이제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그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오리사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분사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작정,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번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예정은 성경에도 없는데 왜 예정론 이야기합니까? 왜 있죠 여기에. 그리고 예정이란 말이 뭐예요? 이미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없으면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예정이 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있고 예정은 필히 선택과 유기를 뜻한단 말이에요. 사실 선택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 그거 사실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예정은 잘 아셔야 돼요. 창조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전의 이야기예요. 창세전에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짓기도 전에 구원을 작정하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여기의 작정은 구원의 회복이에요. 구원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완성으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회복으로서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정이라는 말은 바로 짓기 전에 창조를 생각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창조의 작정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작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정은 구원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지으시기 전에 타락을 바라보셨어요. 이건 어김없는 진리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으시기 전에 타락을 예지하셨어요. 미리. 하나님은 예지하셨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타락을 작정하신 건 아니에요. 지으시기 전에 타락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타락하실 것을 알면 왜 방임하시고 놔두시느냐. 창조 때 타락하지 않도록 막으시지. 그것은 큰 비밀에 속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원하시는 뜻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전혀 여기에는 의문도 없고 모순도 없어요. 고백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예정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우리가 이 5절에 오늘 말씀 함께 보면 그의 뜻하심에 기뻐하심. 이 두 단어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사실 뜻하심에 기뻐하심. 뜻하심에 기뻐하심에 따라 4절의 말씀에 비추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바르트나 브루너나
또 틸리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5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게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프로리사스 바로 그것이 예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로 3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3절, 4절, 5절에서 벌써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는 30분 이상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36번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3절과 4절은 전치사 n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n, 영어로는 in이에요. in. 그리고 여기 5절은 말미암아 이거는 헬라어로 전치사 디아라고 해요. 우리 영어로 하면 through 통하여 이게 말미암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은혜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미암아는 항상 뭔가 하면 우리가 주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가 그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역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전에 정하여졌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정하여 주셨어요. 창세전에 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작정이고 경륜이에요. 나는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작정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구원에 대한 작정이 없다가 우연히 30살, 40살, 20살 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우리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사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태에서 조성이란 말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조금 지평을 넓혀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여기에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와요.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자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예수는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고 이게 에베소서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 진리 찾지 마세요. 이런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타락이 없으면 같이 합시다.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육신이 타락 이후에 작정된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타락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육신이 타락 이후에 작정된 게 아니에요. 타락 전에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타락 전에 작정됐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타락 전에 작정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개혁신학자들은 타락전 애정설이라 그런 거예요. 타락전 애정설. 이게 가장 16세기, 17세기에는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에요. 타락전 애정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이 타락전에 작정되었고, 성육신은 작정이에요. 성육신은 타락전에 작정됐고, 그 타락전의 성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작정 가운데서의 예정. 그래서 타락전의 애정설. 우리는 바로 타락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경륜이 이제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구속사고, 이게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는 것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와 구원론을 함께 파악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내가 잘 믿는다 하지만 이 장구한 창세전부터의 이제 앞으로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제 과학에서 새롭게 이제 과학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밤에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봐요. 되게 기뻐요, 즐겁고. 저는 요새 아인슈타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책은 좀 몇 권 봤습니다만. 근데 되게 기뻐요. 창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빛을 가지고 강속을 따지고 아무리 한다 해도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져요. 앞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이걸 도전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앞으로 아주 중요해져요. 우리는 창세전에 애정하셨어요.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정하셔서 그의 것이 되게 하려 하셨어요. 아우토스, 여기서 목적격으로 아우톤, 그의 것이, 그것을 우리 번역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때도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사실상. 여기도 똑같은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다 바로 그의 것이다. 그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꼭 써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구원의 비밀. 여기에서 전체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비밀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써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먼저 나오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육신이 타락이 없으면 없지만은 성육신은 타락 전에 작정됐다. 왜 성육신이 타락 전에 작정됐냐?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비밀을 골로새서 1장 27절 2장 2절에서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헤아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비밀의 놀라운 경륜을 아멘하고 고백하고 이 놀라운 경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어야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많이 없어졌어요. 구원받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경과고
그 다음에 잘 산다 이것만 너무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 자체에 감사, 이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이 거의 말 안 되고 있고 설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것이 없으면 어디 전적인 은혜가 있나요? 전적인 은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정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전적이란 말이 뭐예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도 전적이란 말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전적이란 말을 쓰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예정했다.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이고 공로예요. 전적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예정, 선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쁜 것은 지금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이 뭘 즐거워할까요? 예정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기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를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바는 그러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태아로부터 모든 어린 생명들 영혼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주변의 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모든 지금 첨단 무기가 한반도로 직결되어 있고 선박이 모이고 미사일이 모이고 지금 아버지여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반도를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